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은 우리 아름드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경주 목사라고 합니다.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졌고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뭐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축도를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여간 폼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2020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어떤 습격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마 각자 다양한 길을 걸어 오셨을 겁니다. 뭐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어떤 분에게 아버지, 또 딸, 아들, 직장인, 사역자, 취준생, 뭐 고시생, 뭐 직장인 여러 가지 길을 걸어 오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길을 아마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쭉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쭉 가시고 이제 쭉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 본문 앞 구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제 좀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이거는 굉장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듯한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또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몇몇 제자들의 마음도 완전히 예수님이 사로잡으셨죠. 이렇게 한껏 분위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에 그동안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 참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때 이 등장한 이 예수란 사람이 뭔가를 일으키겠다. 로마를 무찌르고 뭔가를 한 건 하겠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일으킬 것 같다. 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막 엄청났어요. 막 사람들이 계속 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아주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분의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9장 22절과 9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는 이 땅에 온 이유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죄인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으러 왔다. 다시 살아날 거다.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심취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따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는 싸움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랭킹 1위로 딱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엄청 심한 말 하셔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사람이 랭킹이 뚝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이거 랭킹 1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더 크게 막 내가 크다 네가 크냐 계속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쭉 따르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막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가서 하지 말라고. 당신들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귀신을 내쫓냐고 뭐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따가 살펴볼 테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이랑 불 내려서 죽여버리자고 다.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 선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불을 꽉 내려서 다 없애버리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가시는데 다 비켜라. 예수님 나가신다. 지금 감히 이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왕으로 서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 비켜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으쓱으쓱하면서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고난의 길.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차갔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왔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쭉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데 저기 위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 아래 그 예루살렘까지 가셨어야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예수님은 거쳐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우리 아합 가문이 엄청나게 죄를 짓고 예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좀 회복해보나 했는데 사실은 회복이 안 됐어요. 쭉 계속 죄를 짓고 가다가 이제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썼던 정책이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섞여버렸어요. 종교도 다 같이 믿고 막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뭐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죠. 엄청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성벽 재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도와줄게요 하고 왔는데 너희는 필요 없다 하고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리심산에 우리도 성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갈등이 더욱 심해졌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아주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이 나가니까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바탕 또 사역을 하고 가셨을 그 계획을 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합니다. 당시 사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고 이거 뺑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싫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이 마을에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마을로 가자 가지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길 위에 일어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한번 이제 그 거부를 당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쭉 가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뭔가 좀 씁쓸했겠죠. 사마리아, 아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쑥덕쑥덕 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저 녀석들 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가시는데 말이야, 에휴 하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아마 이렇게 가만히 무언가 모르는 침묵이 흐르다가 오늘 이제 세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거부를 당하고 난 뒤에 뭔가 이 씁쓸한 분위기, 우리 예수님이 좀 속상해 하시진 않을까 하고 이 한 사람이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띄워보고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에휴 참,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이 사람, 여기서는 정체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율법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실 율법학자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율법학자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든 따를게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이런 힘찬 이 대답에, 이 말에 김이 빠지는 듯한 얘기를 쓱 던지세요. 네, 한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야, 저기 봐, 여우도 살 집이 있어. 공중에 새도 말이야, 저 집이 있단 말이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묘한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근데 너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을,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난 어디 갈 곳도 없어. 이런 얘기를 툭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야, 이 녀석 기특하다. 응?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 사마리아에서 빠꾸를 당하긴 했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요, 김이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쓱 하신 거예요. 재미난 게요, 예수님께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요, 그 이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요, 네, 딱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이요, 백스텝을 쭉 밟으면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이야기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머리 둘 곳 없어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저기 한바탕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머리 둘 곳 없다라는 말을 듣고요, 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일행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주변 사람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예수님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로 먼저 가서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그 허락 좀 하나 해주세요. 저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약간 뜬금없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아버지 장사를 하러 간다는데 장사를 죽은 사람 보러 하라뇨. 너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뇨. 이거 너무 뭔가 급진적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강력한데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딱 죽으면 첫 번째 매장을 바로 그 시점에 한다고 해요. 그냥 바로. 예수님도 이제 무덤에 딱 바로 넣잖아요, 시체를. 당시에는 뭐 시체 보관 시스템이 이 중동 지역에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시체가 빠르게 부패했기 때문에 시체 처리를 빨리 해서 딱 이제 장사를 빨리 지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매장 장사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매장은 아니겠죠. 왜냐면 만약에 첫 번째 매장이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부모님의 임종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갑작스럽게 죽었다 하면 뭐 사람들이 막 뛰어왔겠죠. 막 누구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 예수님,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요, 저 잠깐 장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일단 첫 번째 매장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이 사람을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매장이 있는데요, 이제 시체가 다 썩고 해서 이제 뼈만 이렇게 남으면 두 번째 매장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남이 가서 특별한 상자에다가 이제 아버지 부모님의 유골을 잘 넣어서 특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매장이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그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매장을 하러 가는 거였을까요? 근데 그것에도 사실 의심할 여지가 많아요. 그걸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이제 아버지 다시 두 번째 매장할 날이 찼는데 제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니까 이 사람이 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게 누군가를 장사하는데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가서 죽은 사람들 많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에 어휴, 이 일행에서 일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더 웃겨요. 갑자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거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좀 잠깐 물러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다가 막, 한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머리 들 곳 없어 하고 쭉 빠졌고, 한 사람은 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하고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요, 일단 먼저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뭔가요? 이 세 사람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질 그 무언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독립의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있었고 계속 압제가 있었고, 이제 로마의 압제를 또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탄압과 압제를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었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 웬만한 세리들 몇몇 빼고는 대부분 다 어떤 그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무언가는 얻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내가 가는 길은 그 부유하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길이다 라는 말씀에 이 세 사람의 본심이 다 드러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을 강하게 직면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을 왜 따로? 핑계를 대면서 그 예수님의 뒷길에서 일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자기의 이 존재를, 자기의 진리를 진심을 다해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드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고, 그 길은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존재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싸워야 되는 길이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그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헐벗은 길, 머리 둘 곳 없는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어질 그 무언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축복을 내가 얻게 되겠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진 않을까 하고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따르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게 분명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구하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시기가 우리의 이 삶에 찾아오자 우르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이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머리 둘 곳 없다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니 한 놈은 저기 빠지고 있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니까 저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재작년에 저의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제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이렇게 관계를 잘 쌓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관계가 크게 어그러지고 배신을 당하면서 제 존재와 제 마음이요, 우르르 다 이제 무너지는 시간을 쭉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냈었어요. 쭉 보내다가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를 용서를 하는 과정을 쭉 겪고 이제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돼서 이제 정신이 조금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욕심들을 한번 싹 걷어가시는구나.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 그래서 유아부 성경학교를 한번 쭉 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이제 보조교사로 쭉 다 도와드린 다음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거의 다 끝나갈 쯤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 언제 와? 네. 저희 동생은 원래 이렇게 본론부터 얘기하거든요. 오빠 언제 와? 나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다 끝나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할 얘기가 있어.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용건을 분명히 얘기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오빠한테 끝낸 대로 와.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그때 유치부 성경학교 마지막이 저기 막 돌고래 보고 막 그 수족관에서 신나게 이제 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울고 계시고 제 여동생은 여기서
심각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딱 앉았어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동생이 오빠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모부를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보증을 이렇게 서주시고 하면서 우리 집이 좀 어려움에 닥쳤어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웃었어요. 웃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좀 주변에 도움을 한번 청해보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일단 드리자 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이제 변호사분을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쭉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제 모든 것을 한번 싹 긁어 가셨는데 이거는 사실 차라리 저에게 온 고난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왜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바란 건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역자이고 제가 바라는 건 그저 그냥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제가 안전한 게 아니라 제 부모님, 아버지 없이 혼자 저희를 키우시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그거 안 됐나요? 차마 원망은 못하겠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에 일하시는지 제가 아니까. 하나님 왜? 근데 가만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마음이 뭐였냐면요, 안전함이었어요. 안전함. 그 안전함이라는 그 마음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부귀영화는 아니니까. 당시 솔로몬 메시지가 한참이었거든요. 나는 솔로몬만큼 바라진 않아.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안전하게 사는 그 라인,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거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경주야, 그 안전함은 누가 생각한 안전함이냐? 그 안전함조차 저의 욕심이었더라고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삶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만만치 않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거 설렁설렁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초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야, 전도사님 막 이러면 아유 막 재밌게 놀아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휴, 이 녀석들 앞으로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얘들아 그렇게 달콤한 길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 그래서 막 애들이 달려들고 막 목사님 하면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친구들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적당히 봐달라고.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쭉 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이 다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에게 가진 건 없다. 나에게 가진 건 없어.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만약에 집이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나면 계획을 짰어요. 여동생은
우리 친구 집에 이제 친구가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어디 작은 방에 들어가시고 나는 아름드리 나는 아름드리 와서 살면 되니까 최근에 교회에서 사준 노트북도 있고 그거 가지고 나는 살면 된다. 제 마지막이 아름드리더라고요. 제 삶의 마지막 보루.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름드리마저 내놓으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드리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마지막 보루, 저희 가족 같은 아름드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를 구하며 정말 그 예수님 자체의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2020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무언가를 얻을 그 무언가를 따라오셨습니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 하나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께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순수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의 은총과 사랑이 있는 길이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일부터 송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월화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의 각각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정 예수님을 따르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화하며 예수님의 축복을 따랐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내 잘못됐구나 하고 우리의 이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그런 연말을 보내시면서 2021년에는 예수님을 순수히 따르다가 그분이 더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좀 용인되는 한 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 무엇을 따랐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따랐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그 무엇을 따랐는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며 주님, 저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저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잔잔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을 따랐던 적이